자,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나서 3장은 어떻게 보면 요나서 전체의 핵심과 같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장의 핵심 단어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말.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 돌이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돌이킨다는 말. 그 뜻을 바꿔주신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을 선포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하는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걸까요? 구약성경의 예언을 보면 특히 소선지서의 예언을 보면 잘못에 대한 징책이 참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망하리라. 예언자들이 그런 선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자의 성공이에요? 예언자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이러이러한 일이 닥칠 수 있으니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예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게 참 역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이렇게 거역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매달리시겠어요? 요나는 그냥 내 이놈 하고 벌을 내리시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들어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대부분 좋지가 않아요. 처음에 성공한 자들이요,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실패했던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적으로도 비슷한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통곡하고 뉘우치고 다시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되죠.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쳐서 버리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명령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나와 있는 명령은 1장에 나와 있는 명령하고 똑같아요. 요나가 처음 받은 명령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근데 이제 첫 번째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서에 보면 유독 3일이라는 기간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기간이 3일이죠. 그리고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여기에도 3일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3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너희가 떨어져 있으리라. 3일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 3일의 기간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딱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지목하여서 자신의 그 운명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길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이란 숫자, 성경에서 40일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시험과 어떻게 보면 근신의 기간이 40일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그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0년을 했어요.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한 후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뭐 연단과 시험과 근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간인데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단 하루만 선포했어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한 그 결과가 뭡니까? 요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온 백성, 여기서 보면 뭐 왕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대비되는 게 요나 선지자가 그러면 이방 민족 아수르의 그 민족적인 대대적인 이 회개의 사건,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기적을 기록한 것이냐. 근데 사실 이 선지자의 직접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 백성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다. 완전히 차별을 하고 있었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요, 다른 민족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내주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실제로 요나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니느웨가 이렇게 갑자기 회개를 해서 이들이 심판을 면했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유대인들은 이 니느웨 사람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요나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요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그 편협함을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요나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뭐죠?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 우리를 늘 괴롭혔던 나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백성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내가 가서 가만히 40일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저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저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 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지. 그러면 요나가 여기에서 무엇을 돌아보게 되냐면,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는가? 요나 스스로도 자기가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다. 그것이 요나서의 직접적인 메시지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목요일 아침인